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번에 하셨던 주먹 인사 오늘 한번 해볼게요.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주먹 인사하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가시떨기의 마음들이 다 뽑혀져서 좋은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음을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억눌림과 묶임에서 자유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예배 사회라서 참석합니다.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상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 늦게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되면 수요 예배는 아마 좀 하기 새벽 기도에는 어려울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제가 2월 22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수요일 날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가 예전에 개혁개정으로 암송했는데 이제 교회들의 추세가 새 번역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 제가 요거 해놨으니까 여러분 잘 암기하셔서 우리 예배 때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신규 도사 하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배치를 했거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임금주 사모님인데 세상에 이분 책을 보고 이 간증을 들으면요, 야 나는 이분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었네 막 이런 말이 들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 에스겔 이분 때문에 이분이 묵상한 게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피투성인 채로 가난하기가 벌어졌는데 주님이 얘기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다고 가정이라고 편한가요?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전쟁터예요. 전쟁터.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국만상은 담당 교육자인 제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 시간과 공간을 분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셀 수 없는 죄들을 또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꼭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한 축복과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히 따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돌봄 사명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 우리 모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림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에 절거히 헌신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요즘에는요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행 가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내가 뭐 어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어떤 기간에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냥 AI나 거기에 딱 넣으면 비행 스케줄, 현지 숙소, 현지 맛집, 교통편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줍니다.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낯선 곳에서 갑자기 통신이 딱 끊기잖아요. 그건 완전 먹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해, 아는 데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막막하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분 좋게 갔다가 완전히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출연자를 막 데리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스터리 여행이죠. 출연자들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계속 뭐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끌고 가니까 두렵잖아요. 그래 묻죠. 목적지가 어디냐고. 가면 뭐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외 취침은 안 하지요. 이걸 항상 묻게 되는 거죠. 밖에서 워낙 많이 지어는 그 뭐 몇 방 뭐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작진은요 안 알려줘요. 어디로 가는지 뭘 할 건지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정보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도가 없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출연자는 오직 운전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운전대만 바라보고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이정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이 한마디씩 정보 툭툭 던져주는 게 그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정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이 미스테리 여행의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오리지널.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이의 75세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레가 20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이를 좀 딱 절반 나누면 맞지 않을까. 저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들었으면요 뭔가 모험을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고 이제 노후를 준비할 때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뭐 어떤 일정표나 목적지나 계획표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 세종오기를 동탄에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남쪽으로 한 발을 뗐더니 그냥 세종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요. 하나하나씩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목적지 가져갈 테니까 나만 따라와 이렇게. 연애할 때야 나만 따라오라고 맛있는 거 먹여주겠다며 사람이 좋으니까 따라가겠는데 한 번씩 물었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 말 좀 해달라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따라오기만 하고 따라갔더니 떡볶이 집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든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건요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낯선 신이었어요.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요. 아예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집,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낯선 신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는데 이분의 말씀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권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거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저도 목회 길로 왔지만 정말 이거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아빠처럼 5년 동안 도망 다녀보고 부르면 확실하게 부르면 가겠다고. 제가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강물에 떠내려갔다니까요. 그 수영도 못한 저는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가 넥타이 매고 그냥 좋게 얘기할 때 순종하십시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요 저처럼 막 별일 다 하죠. 막 철근 날아오고 돌멩이 날아오고 막 강에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정말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잘 믿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도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가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생이라니까요. 지금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싶으니까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으로 푸시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의 주인공들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버틸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주님 끝까지 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갔던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따르는 것입니다. 즉각 따르는 게 중요해요. 뭘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본질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이거 따라갔다가 히브리어로 와엘레크인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상 이게 뭔가 하면요 계속이에요. 계속법이에요. 그냥 나는 따라갈래 하고 한번 결단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여러분 한 900km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만. 갈대우르스는 3달, 하란에서는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거래요. 이거를 그냥 한번 가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어떤 이름도 얘기 안 해준 신이었거든요.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그 떠나라는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 내 나이에 지금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정말 음성을 들은 게 맞나? 이 불안함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생각들을 죽이고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며 가는 것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 순종하려면 애를 먹는 거예요. 애를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가 처음부터 아주 좋은 완벽한 그런 믿음에 순종을 했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이루대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내 챙겨야 되고요, 부모님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낯선 길 걸을 때마다 정말 이 길 맞나? 아버지만 남겨두는 게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회의도 있고요, 명확하지 않는 두려움이 많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요, 그에게 의심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 51%여야 돼요. 의심이 아무리 49%가 있어도 믿음 51%로 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확실한 미래 청사진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집을 얻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지도나 플랜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이렇게 지내면 안정적이고 성공이 보장되는가? 계속 이걸 질문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지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고3 있다. 제 생각에 고3 지금 뭐 새까맣게 애가 타들어가니까, 아니 지금 막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고 애가 막 솔직히 막 이런 표현 쓰면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아니 어느 대학 간다고 얘기해주면 그냥 적응할 것 같아. 골라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어디를 골라가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란 나침반 줬으니까 말씀만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마땅히 가야 될 진학과 진로를 이룰 테니까 나만 믿고 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당사자나 부모는 어느 학교에 합격합니까? 그걸 원한다고요. 목적지를 원한다고요. 지도를 원한다고요. 네가 앞으로 몇 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디를 합격할 거니까 너는 그거 보고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니까 그것만 믿고 와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중 8구 사람들은 이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너 뭐 몇 점을 받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고. 근데 주님은요, 이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너 말씀만 따라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만 보고 길을 떠나는 것은요, 계산인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 보고 방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할 거니까 말씀만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두고 영혼의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변명을 찾으면서 지체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 쉬운 예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대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불렀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토목공학과 3학년,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기사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콜링했을 때 저는 핑계를 댑니다. 부모님, 유일한 제가 외아들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된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시한 게 45세 때 내가 목회 길로 가겠다고. 제가 45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더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떠나면 생계 대책 마련해 줍니까? 이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즉각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의지, 감정, 불안, 의심 다 죽여야지 고향집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줄타기 예술가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든요. 그는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쭉 연결해 놓고 그것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샤를 블롱댕이 물은 거예요. 제가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는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사람을 얻고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샤를 블롱댕이 그러면 내 등에 옆에서 나가야 할 폭포 건너갈 한 명만 자원해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조용했어요.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자 한번 딱 클릭해 주실래요? 지금 사람 업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드만이 나와서 그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넜다고 합니다. 군중들이 할 수 있다고 박수치면서 소리친 것은요,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등에 올라타고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꾸 머리로만 알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나 알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넘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쥔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요 계산기 집어 던져야 돼요. 야 정말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 맞아?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말씀대로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던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럴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야 여러분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다음 걸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세요. 주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다음 걸음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막막해 보여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즉각 출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각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의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냉혹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은 뭐라고요? 냉혹해요. 냉혹하다고요. 그래도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아까는 즉시, 두 번째는 끝까지.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본문 5절은 아브라함이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마침내도 중요하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침내라고 없어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이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마침내. 이게요. 하나넷의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결심만 한다고 일사천리로 고속도로처럼 꽃길 걷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란부터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마침내라고 표현하는 한 달 이상이 되는 900km는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6절이에요. 성경은 그가 도착한 곳에 그때 그가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안정적인 최소한 200억대 자산가였거든요. 그 집안이. 그 다 포기하고 이민을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왔으면 그 땅 준다고 했으면 땅이 비어있든지 주인이 없든지 누군가가 환영하는 인파면 좋겠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미션할 때 왔냐고 하나님이 벌써 당신 이렇게 다 준비하라고 나 준비해놔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환영 인파 없어요. 그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살면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쥐고 텃세를 부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마치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요 게르라고 해요. 게르.
이건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털을 잡아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려고 온 나그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든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빈틈없이 주인이 꽉 차 있는 경쟁이 치열한 레드 오션이었다는 거예요. 블루 오션 기대하고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레드 오션이에요. 치열한 경쟁.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아니라 진입 장벽이 너무 두터운 절망적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국의 설교가 F.B. 마이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실의 도전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다. 사랑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 투성이인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달라고,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용광로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훈련소에 던져버린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나, 어떻게 주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한 거예요. 아니, 눈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레드오션이에요. 너무나 답답해, 갑갑해. 현실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답답하고, 남편 보고 아내 보면 답답하고, 자식 새끼 봐도 답답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환경이나 사람도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답답해요.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뭐가 된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현실 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곳에 두신, 나를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사람 보면 시험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학자 존 월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무력함,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예고한다. 여러분, 나에게나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음 주 구정 때 가갖고 용돈 드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만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직장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나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데 전출 갈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리를 옮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옮기시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때로 더 큰 갈등 속에 갈라서게까지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사람도 바뀌길 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이나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장애물들, 갈등은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기도 들으신다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 없고 상은 설상가상만 되냐고 하나님한테 좀 원망하는 마음,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바람과 소망이 있어도 역사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 너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아. 너의 기도는 너를 살릴 거고, 너의 기도가 너의 부모를 살릴 거고, 너의 기도가 너의 남편과 아내를 살릴 거고, 너의 기도가 너의 자식을 살릴 거고, 너의 기도가 너의 부모를 살릴 것이고, 너의 기도가 너를 직장에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의심하지 말고 너에게 말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의 보석이라는 진주 아실 거예요. 진주 사진 딱 진주예요. 저기 박혀 있는 것이 진주알이잖아요. 이 진주 아시겠지만 이게 이 진주 속에 모래알이, 날카로운 모래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감싸려고 계속 뭔가를 분비하는데 이게 낙하라는 물질이래요. 이게 끊임없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싸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영롱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진주. 이게 한두 번, 10번이 아니라 수만 번 감싸야지 이게 하나 나온대요. 여러분, 상처가 계속 나를 상처 주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이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싸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평범하잖아요. 그만 은혜 속에 사는지도 몰라요. 없어 보니까 은혜야. 없어 보니까 은혜야. 없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가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 혹시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내가 믿음으로 설 곳이 없는 이방인, 나그네, 게르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빌 등판이 아니라 레드 오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일부러 두신 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냐고. 내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왜 이 레드 오션의 직장에 갔냐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그냥 바란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발로 떠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인간 안 가. 더 악착같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몰라. 아니, 기도했더니 뭔가 살짝은 좋아졌던, 말도 부드럽게 하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 더 악해져서 나타나. 그게 세상살이에요. 오히려 적들은 더 기세에 등등해질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장애물은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로 바뀌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마침내 승리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척박한 현실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떠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직장도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머무는 곳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흔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좀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좀 위로받고 안식하고 그렇게 뭔가 재충전하는, 때때로 좀 도피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강대상처럼 이런 돌무더기를 쌓았다, 뭔가 재물을 놓을 수 있는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우리 여기 이 땅에 왔으니까 우리 조용히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정적인 명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요,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배하는 적진 한복판이었어요. 여러분, 적진이에요, 적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며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기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하면서 깃발을 꽂는 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단이 히브리어로 미즈베하의인데 영어로 슬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짐승을 잡아 죽이다. 짐승을 잡아 죽이면 피가 막 뿌려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 막 피를 막 뿌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덤비지 마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향해서 막 피 뿌리고 짐승 막 태워 올리면서, 야, 나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하면서 깃발을 막 휘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막 티내며 다닌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숨기며 살지 않겠다, 이 얘기가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8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부르다라는 말이요, 이 카라인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왕의 등극을 선포해요. 드디어 이제 왕으로 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보면 누구 출석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묻고 이름을 호명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존 월턴은요, 이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여기 우리 땅,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상가를 얻어서 예배드리면 여기는 무슨 땅? 하나님의 땅,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계속 사기 위해서 상가를 계속 사고 또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게, 여기는 하나님의 땅, 그거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그들만의 신과 질서가 통하는 세속적 공간이었어요. 세속적 공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 네게브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옮긴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며 다녔대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들어가서 제단 쌓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 또 진학해서 들어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 직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땅입니다. 또 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는 예배 장소이면서 영적으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여러분, 거룩한 행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예요. 이 땅 내 땅. 그래서 땅 밟기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 총 13바퀴 돌면서 그 땅 밟기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닐 암스트롱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조기를 그 땅에 딱 꼽는 거였어요. 성조기.
여러분 내가 여기 왔다면서 여러분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항무지잖아요. 다 아무도 오지 않은 첫 번째로 그곳에 특정 국가의 주권을 선언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이곳은 미국 땅 하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기 십자가를 딱 꼽을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달에도 이주하고 화성으로도 이주하는 분명히 때가 올 거니까요.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가 저 깃발 꼽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이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깃발 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깃발을 꼽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직장에서 정직의 재단을 쌓고 학교에서 성실의 재단을 쌓고 모두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현상 속에서 나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대로 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깃발 꼽는 재단 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재단 쌓아도 될까? 내가 짐승 막 잡아서 막 피 뿌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하고 막았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라 그런다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말씀을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막 그래. 엊그저께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CM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가 봐요. 셀 모임 같은 걸 했나 보지. 거기 써붙였대요. 여기에서 기도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민폐 끼치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내 시간에 말씀 잠깐 보고 잠깐 동안 기도하는 게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남 눈치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란 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공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티 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처세술로 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기도하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랑 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며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것은 남방으로 계속 이동한 여러분 유대 강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직장에 내가 기도하며 갔다고 해서 그게 녹록할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학교 간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환경은요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남방과 같은 곳이 천지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속에 승리의 깃발을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나의 땅으로 그곳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배당 안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깃발 꼽으십시오. 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선포를 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직장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딱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게 아니고 주 사람이 어제 교회 갔다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속으로 선포하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리라. 내가 이 땅을 기도함으로 품으리라. 그러면서 가시라고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즉각 따르는 거예요. 즉각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냉혹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믿음은 머무는 곳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적인 땅 따먹게 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만들어진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데려가지도 않겠지만
척박한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안 믿는 가정에서 나를 통해, 나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러면 그 땅에서 깃발을 꽂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조용히 와서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 생긴다니까. 나온다니까. 자기 티 안 내고 살았는데 내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914년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튼 신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분 광고를 냈어요. 자, 딱 넘겨봅니다. 제가 친절하게 한 번 더 번역을 딱 해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여행, 낮은 임금, 혹독한 추위, 완전한 어둠의 여러 달, 지속적 위험을 위해 일할 남자 구함, 안전 귀환은 의심스러우나 성공 시 명예와 인정.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곳에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 간다면 뜯어 말려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광고에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어요. 그들은 안락한 지루함보다 가치 있는 모험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냥 갈대 우르 하란에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정감을 주는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야, 요 학교 가야 되고, 요 직장 가야 되고, 이 집을 얻어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너 편하고 좋고 잘 살아. 넓은 길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넓은 길에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찾는 이도 적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는 그 좁은 길로 가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것은요, 하늘 보좌예요. 근데 그 길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난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단 하나 유일한 영원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여잡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 제단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너의 삶의 자리 그 좁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가난한 사람 천지 가득한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화려한 현실이나 세상의 계산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거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여러분, 가난한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의 한 그릇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모두 연결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천국까지 모두 완주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제단을 쌓으며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두드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적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마침내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도착한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넓은 길로 가여 멸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아버지님의 평안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절망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바르고 소망하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 열길 물속도 다 하시고 사람 속도 다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모든 인생길도 하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인생길을 충실히 걸어가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안정적인 것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보다 어떠한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실족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대로 나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학교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우셔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떳떳이 드러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